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5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저희가 주일 오전에는 그 성장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4번째 성장의 첫 번째 열쇠 마음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칩 잉그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삶이다. 우리의 목표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결과 태어나는 개선된 나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신 성령으로 인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전혀 새로운 나이다. 그것은 우리가 꾸며낼 수 없으며 변화의 주체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심을 본인이 가장 먼저 깨닫는 너무나 근본적인 변화이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이건 혁명이죠. 우리가 이런 걸 혁명이라 그래요. 판이 완전히 새롭게 생긴 거예요.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아가던 세상의 판과는 전혀 다른 판, 전적으로 새로워진 인생.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난 생명은 모두가 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유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로 DNA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부모의 모습이 자식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유전 정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이게 정의예요. 이게 유전자 DNA. 저는 이 DNA는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닮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에서는 머리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손에서는 손가락의 그 마디끝, 그게 유전자 그 DNA의 완전한 정보입니다. 이 손가락 끝까지 다 자랐는데 거기서 발가락이 나온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돌연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DNA는 그 안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체적인 DNA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신체적인 것 안에 담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격이다, 퍼스널리티라고 말합니다. 정신과 감정과 행동하는 의지, 사람은 독특하게 동물과 다르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신도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감정도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도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전부 다 학교 가서 교육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DNA는 신체는 자라게 하지만 우리의 정신은 자라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생명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을 닮게 창조된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 생명이다, 새로운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새 사람도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생명의 자라감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성장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 생명이 자라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성장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시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장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좋은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무릎이 아파서 엄마 나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엄마도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첫 아이를 키워보기 때문에 얘가 무릎에 이상이 있나? 얘가 몸에 이상이 있나?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애가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정형외과를 갑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요즘에 무릎이 이 관절이 아프다고 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아이가 엉엉 울고 그럽니다. 그럼 아이가 막 거기서도 막 엉엉 울어요. 아, 엄마 아파. 그래서 의사 선생님 아파요. 그럼 이제 의사님이 이제 아이를 이제 진찰합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이것도 찍고 다 검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최종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성장통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부모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에게 말해줘요. 얘야 이건 네가 몸이 크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아이는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아픔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왜 아픈가요? 제 마음이 아픕니다. 제 마음이 상합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나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영적인 성장통이다. 그런 아픔이 없이 너의 인격이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어? 그런 힘듦이 없이 네가 신앙이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어? 그런 힘듦과 시련과 아픔이 있으니까 참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야 주님도 이런 억울한 가운데서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주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한 이런 성장통이구나. 그럼 감사해야죠. 이게 되면 성숙한 거예요. 이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몸의 성장통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기뻐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내면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이 자라기 위한 영적인 성장통이라고 하면 울고 불고 역정을 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고 화를 내고 왜 그렇습니까? 인격의 성장통을 인내하면서 지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성장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고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성장과 성숙과 완전이라고 하는 단계적 목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과정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그 수준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자라갈 때 아픔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성장통이 올 때에 여러분 행복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내가 주님처럼 변화되고 성장해 가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취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욕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성공 등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으로 따라 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변화와 성숙입니다. 변화와 성숙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픔과 힘듦과 성장이 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핸드폰 우리가 보다 보면 여러분 그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 말씀 하면 딱 나옵니다. 뭐 창세기 하면 창세기도 나와요. 어떤 곳은요 그 창세기를 읽어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또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을 직접 들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창세기부터 읽어가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아니면 블루투스 스피커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내가 잘 들리지 않으면 좀 볼륨을 크게 되어 가지고 성경을 저장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보시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중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교훈을 받는다라는 말은 배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요, 설교를 듣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듣고 읽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이게 교훈을 받은 대로입니다.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갖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조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의 과정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새로워지느냐? 새로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돌아온 통 안에 물이 있는데 물이 이게 좀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로운 물을 계속 공급해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말씀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야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없고 죄인의 형상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성숙되는 예수님의 형상이 비로소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감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가 영감을 얻을 때 우리 안에 깨달음이 옵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걸 감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우리의 생각에 충격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에 충격이 가해질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생각이 변화될 때 그 변화가 내 마음에 내려오고 그 변화가 마음에 내려올 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변하는 것입니다. 눈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과 마음과 생각이 변하면 언어가 변하고, 언어가 변하면 삶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 인생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재편성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공한 이후에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인격이 성공을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지만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이 우리의 인격에 따라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훌륭하면 모든 삶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 여러분, 인격은 빛입니다. 우리 안에 엄청난 가능성의 빛입니다. 이 가능성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죄인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죄인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위치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땅에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중요합니다. 뉴욕의 한 거리에서 한 풍선 장수가 있었습니다. 풍선을 이제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날도 있어요. 어제는 장사가 잘 되었는데 오늘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풍선 장수는 장사가 잘 되지 않을 때 풍선을 하나하나 하늘로 날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저기도 풍선이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곳을 향해서 아이들이 발길이 옮겨져요. 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 나 저 풍선이 있는데 가고 싶어요. 이제 그 자리로 오게 됩니다. 오늘도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씩 하늘로 풍선을 올려보내기를 시작했어요. 풍선이 하늘로 올려보낼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노란 풍선도 올라가고 하얀 풍선도 올라가고 빨간 풍선도 올라가고 초록색 풍선도 올라가고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풍선 장수가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풍선을 하늘로 올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색, 빨간색, 노란색. 그런데 잠시 후에 한 흑인 소년 하나가 이 풍선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이제 백인도 풍선을 사가지고 갑니다. 어떤 아이 또 얼굴이 조금 이렇게 약간 황인들 노랗게 생긴 아이도 이 풍선을 하나씩 이제 사고 갑니다. 그런데 한 흑인 소년이 이 하늘로 날아가는 이 풍선을 보면서 풍선 장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저씨, 검은 풍선도 하늘을 날아갈 수 있을까요? 풍선 장수가 이 흑인 어린아이를 내려다보면서 이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사람의 몸 색깔에 대한 사람들과 국가의 편견에 대한 질문 아닙니까? 풍선 장수는 이 소년을 보면서 동정과 이해심이 넘치는 이런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얘야, 풍선이 떠오르고 안 떠오르고는 색깔이 아니라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이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떠오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있는 믿음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외모와 상관없이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는 말씀도 잘 모르고 말씀의 뜻도 잘 몰랐고 의미도 잘 몰랐습니다. 말씀의 맛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 땅에 발이 붙어있던 내 발이 이제는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나의 마음이 세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래 믿었다 해도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적기 때문에 능력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의 여러 가지 많은 변화에 따라서 마음이 쉽게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엄마의 뱃속에 나온 아이는 엄마의 젖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열정적으로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는 아이는요, 전부 이마에 땀방울이 전부 맺히기 시작해요. 아이가 젖을 이해하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마의 젖을 잘 먹는 아이는 성장을 잘합니다. 아이는 자라가면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잘 먹는 아이가 잘 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열정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맛있게 받아 먹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먹으세요. 그 말씀을 음미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음이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옥토와 같은 마음에 밭이 되었기 때문에 뿌려진 말씀들이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돈이 없어가지고 고기를 먹지 못할 때 자식들은 낳았는데 돈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무한리필 이런 이제 고깃집이 생겼습니다. 한 5천 원만 내면 그 앞에 써 있어요. 마음대로 먹고 가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건 그야말로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 돈은 없는데 와가지고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한턱 쓴다 해가지고 한 4명 해봤자 2만 원밖에 안 됩니다. 2만 원 딱 들고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이렇게 물어요. 진짜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요?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이제 이걸 마음대로 먹기 시작합니다. 한 판 가져다 먹고, 야, 2판째 먹어도 돼. 2판째 가져다 먹고 계속 먹는 거예요.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행복한 날입니다. 이렇게 막 먹다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글자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 벽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먹어라. 여러분, 복음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력을 다해서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